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성령과 죄악의 물들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5월달 세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 하나를 또 남기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6월달이 접어듭니다. 벌써 여름과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제 그제것만 할지라도 추운 것 같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고 여기저기에서는 아카시아 꽃이 피고 그래서 향기가 좋은 이때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벌치는 사람들이 풍년을 맞이한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벌들이 많이 나가서 벌꿀을 많이 얻어가지고 오면은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아멘. 이렇게 벌꿀이 풍년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른 가정의 달이 돼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끝나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그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고별 설교. 왜 고별 설교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서 감각적인 것을 느끼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이크를 얻은 거 꺼야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앞에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순례의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로부터 그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그것이 감화 감동이 되어서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있는 밀레도라는 그곳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 그들한테 부탁하면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별해 본 적이 많이 있죠. 고별. 그렇죠. 목회자하고 고별했던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있었던 친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별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창들도 만났다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별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만났던 그런 장로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잘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장로들한테 이제는 나 자신이 이제 복음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고별 설교를 했던 장면인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매임바 되어서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다하도록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 복음을 거기서 전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 강화도에 와서 여기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기 아닌데 여기저기 다 다녔어요. 인천 부평에 가지고 나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다 헤맸던 적이 있어. 삼산동에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부평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더 좋은 곳인데, 근데 상가를 알아보니까 다 옛날 것만 나오고 다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군가가 여기에 강화도 여기 이쪽에다가 여기 하면은 여기가 이 지역이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갈 만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와가지고 이걸 알아봐가지고 결국은 이곳에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멘.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는 그 말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마지막을 종식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그 간곡한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들 앞에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 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평화롭고 그리고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평화롭게 그리고 누리고 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교를 믿었던 그 사람이 그걸 개종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잘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눈물 뿌리며 내가 어디든지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고 막 그런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빠이빠이빠이빠이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절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 복음을 위해서 충성 다했던 사람. 아멘.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장로들, 감독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밀레드에 불러놓고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레드라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그런 발전된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정말 생명을 다하도록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밀레도. 거기에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그 사람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오직 자발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 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삶 속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지막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남겨놓고 가도 너희들도 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한테, 각성해 있는 모든 예언자들한테 말씀하신 증언의 말씀이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성령님이 그곳을 가라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된다.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돼. 그곳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라니까, 가라니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운명에 대한 것, 그 자연스러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많이 그리는 거야 지금. 거기 올라가면 너를 동조매하는 수족들이 놓여 있는 것들 이것들로 결박해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결박을 기다려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20장이지만 21장 앞에 있는 것도 그들에게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도 나는 가야 된다. 거기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기다리기는 왜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20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이라도 아까우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숨쉬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야. 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충성 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이 뭐예요? 복음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는다 이거야. 순교하겠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를 위해서 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목숨을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 얼마나 훌륭한 사도 바울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이 있어요. 쇼마의 생명이라 해요. 그렇지만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 여러분이 숨쉬는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 육신적인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것, 주를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야. 구원받은 영적인 생명. 숨쉬는 생명은 죽어도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은 구원받는 거야.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낙원 천국에 가 있는 거야. 훗날에 그분이 오실 때 그 영혼 생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육신 그과 만나가지고 신령한 몸, 신령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육신의 생명은 별별 일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다 바치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칠 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아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 100세까지 살만 그것이 그 생명이 끝이야.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야. 아멘. 끝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것에 우리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아멘.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사는 거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어. 그 상급 바라보며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보지 못한대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란 말이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했다. 왕래하며 이렇게 복음 좀 했다. 같이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잖아 너희들한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날이 있다. 아멘.
줄을 알고 있노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말이에요, 교회를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은 이런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하고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처음 시작했던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것이 왜 그렇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분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아. 아멘. 꼭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 아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분을 만나. 저도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 번 만났어요. 지도원에 가서 만나는데요, 그때 성령의 불이 확 하는 소리가 들려. 귀에. 통성 기도 시당에 쫙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천장에서 확 그 성령의 불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거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온다니까 확 이거 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거짓말 안 하고 아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담에서 만났을 때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까지 하잖아. 왜 주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를 만나줘야만이 이렇게 충성된 유대계 사상에 감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더 충성한다 이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 깡패 두먹했던 그런 사람들이 죄에 조용돼 가지고 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천성 목사 같은 양반 열심히 했잖아요. 깡패 노릇하고 그랬던 사람 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 20절까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잖아요.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충성다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해요. 그래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심판주로 두 번째 오실 땐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재림주로 오시는 건 심판주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나누어 주는 거야.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증거한다 이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는 피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께서 33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3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심어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 계속.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피는 생명인 겁니다. 생명. 피가 다 쏟아지면 죽어요. 이 몸에 있는 피가 얼마 정도 쏟아지면 사람이 위독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누굽니까? 다윗 왕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 같은, 그런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내 몸을 주님께, 아버지를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그것을 피 흘려 죽으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거예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배소 교회 장로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이거예요. 전하였다. 놀란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론하면서 다 전했으니 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끝나지 말고 너희의 심령 마음 가운데 품고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장로들 여러분,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상가라. 그러니까 상가라는 건 조심해라 이거예요. 말씀 안에 굳건히 쓰고 그들을 잘 가리키는 그런 것들 잘못 가리치 말고 상가라 이거예요. 양떼를 위해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교회 내 초대교회는 말이죠, 잘 정리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감독이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모두가 교회의 기둥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교회 내에서 장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순서 있게끔 이렇게 된 그런 시대가 언제쯤 되냐면 AD 2세기 정도 돼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됐어요. 2세기라는 얘기는 2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년 후에 그런 것이 정리가 잘 된 거야.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만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정리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일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자리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당신은 뭐요? 당신은 장로님이요, 당신은 권사님이요, 당신은 집사님이요, 여전도 회장이요,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정리가 착 돼 있잖아. 이것이 2세기에 접어들어서 그것이 정리됐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내서 당신들이 모든 것을 그래 상가해야 될 것은 상가라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감독자를 삼고 그랬잖아요. 감독자가 됐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쓰신 교회를 당신들이 보살피게 하셨지 않습니까? 잘 보살피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내가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떠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잘 상가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장로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끝날 때가 있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혼, 그 생명, 끊어졌던 그 생명,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낙원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시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 육신과 만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히 그들한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담대히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강력하게 나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마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